오늘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됐어요. 기도회를 할 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저녁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들로 채웠는가. 기도회가 끝나면서 느낀 것은 기도의 자리가 정말 소중하구나. 막상 21일간 하려고 볼 때 조금 힘들고 지친 감이 있으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기쁘시고 그렇지만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과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여기 모니터 스피커 요 앞에 나오는 것 같은데 끌 수 있을까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의 뜻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어떻게든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정말 건강한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기도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가는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 것 같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의 뜻을 바꾸시는 것, 그런 기도가, 나를 바꾸시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닐까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오히려 진이 빠지고 오히려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곰곰이 그 기도, 실패한 기도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 온 열정을 갖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기도자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스스로 지쳐서 기도를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의미가 없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잘 살고 저렇게 떵떵거리는데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전문용어로 생떼 기도라고 합니다. 생떼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변질됩니다. 기도의 참된 능력과 기쁨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떼 기도, 하나님께 나의 뜻을 무조건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기도,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 이러한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얕은 기도, 생떼 기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가운데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헌신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의 고집과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나의 뜻이 바뀌어지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집이 깨어지고 나의 아집이 깨어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거짓된 아집과 욕심과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 바른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에는 그래서 5가지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찬양했죠? 처음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어요? 임재 찬양이었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찬양이 뭐예요? 저도 갑자기 까먹었네.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죠? 발자취를 따라가자. 오늘 찬양 너무 뜨거웠어요, 그죠? 우리 서루찬 목사님이 찬양인도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시고, 또 한 해 동안 갑자기 급작스럽지만 우리 주바라기 찬양팀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기 다 가정주부잖아요. 여러분들 다 시집 안 가신 줄 알았죠? 빨리 끄덕여 주세요. 그런데 다 아주머니들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예준이만 빼고, 우리 예준이 일렉 너무 열심히 잘 쳤죠? 우리 사랑하는 예준이 어디 갔어요? 저기 있네요. 우리 예준이만 빼고 다 아가씨가 아니라 그래. 그래서 우리 주바라기 찬양 때 갑작스럽지만 우리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응원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실하심이, 죄송합니다. 실하시림입니다. 주바라기는 청년 찬양팀이고 실하시림. 다시 한번 박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실하시림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실하시림. 일부러 내가 헷갈릴까 봐 이거 보고 했는데 주보 누가 썼어요? 내가 혹시 헷갈릴까 봐 이거 보고 했는데 쉬라시림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여, 그죠? 우리 찬양 참 좋잖아요. 오늘 비 준비하신 이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감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찬양은 항상 감사랑 이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가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간구 끝에 무엇이 나옵니까? 회개가 나와요. 나의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던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세요. 그 다음에 결단, 하나님께 약속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찬양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소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구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소원만을 아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나의 욕심과 잘못된 욕망과 내 마음의 왜곡된 모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학업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투사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투사시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욕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지 못하고 내 자녀가 마치 내게 있는 소유물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구 다음에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내 사업의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사업, 내 직장에서의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없는 성공주의에 빠졌음을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때로는 목사도요, 사역의 성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와 간구 뒤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얼굴을 땅에 대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한국 교인들은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한국 사람처럼 기도 열심히 뜨겁게 하는 나라와 민족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 간구의 기도까지는 뜨겁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결단의 기도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변화와 영적 깊이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신데 오히려 고집만 더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자기 고집과 아집이 더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기려고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내려놓음이 없어요. 자기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소나무 뿌리를 뽑고 온다는데 그만큼 간절한 것은 정말로 소중하지만 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시죠? 어떤 분은 운전할 때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에 책상에 앉아서,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 책상에 탁 앉았을 때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책상에 앉았을 때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책상에 탁 앉았을 때, 그렇지? 지성이 딱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세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이렇게 많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좋고 참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부근에 오시면 늘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예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순간들마다 항상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시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회복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지만 기도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더욱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셨습니다. 물론 죽음이 겁이 나거나 고통이 무서우셨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때때로 모함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누군가가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떠세요? 견딜 수 없죠. 너무 화가 나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판사가 갑자기 누가 여러분들을 차에 탁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호등을 딱 지키고 갔는데 판사가 신호를 안 지키고 갔다고, 나는 차에 쳤는데 나에게 오히려 유죄를 하고 내가 치료비 다 내면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평생 동안 기억에 남는 상처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엄청난 죄의 무게를 담당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과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다른 길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 그분의 땀방울이 무엇이 됐어요? 핏방울이 됐어요. 피와 함께 땀이 배출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할 때, 정말로 마음이 간절할 때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피가 밖으로 나와서 땀과 함께 배출되는 의학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이름 그대로 기름을 짜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기름 짜듯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3번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변화를 눈여겨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인데 우리 함께 그 노란 글씨를 유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뜻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끝에 붙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기도는 42절 말씀이에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뭐예요? 타협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조금 뒤로 무릅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끝에 어떻게 기도로 마무리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 자기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어떻게 해요? 앞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생각과 뜻을 접고,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44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어떻게 하셨대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한 행동, 결단, 헌신이 이 기도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 무엇을 하셨냐? 45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말씀이요. 일어나라, 일어나자. 자고 있던 제자들 있잖아요, 그죠?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일어서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 응답된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요? 흔히 기도에는 세 가지가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yes,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라는 거예요. 두 번째, no,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wait, 기다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겟세마네 기도 외에 다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나사로 앞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의 눈물을 흘리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있던 2만 명이 되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 됐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감사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오병이어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 십자가를 향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노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기도예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예요? 응답된 기도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뀌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바꾸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놀라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예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기도에는 노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지고 가야 할 사명, 우리가 때로는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치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것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좀 건너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세요.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지고 가야 할,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내게 주어진 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를 아시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전후에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 변화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세요. 그것이 26장,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보세요. 아멘.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처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끝낸 예수님, 세 번째 기도를 끝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분명하게 바라보셨어요. 두려움 없이,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사명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너무 높이 시작했어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운명이여 오라 사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평온함 가운데 제자들을 깨우시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사명의 자리로 가자. 십자가로 가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자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과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노하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으므로 기도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순간, 온전히 내려놓는 그 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 가운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나의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고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그 오랜 고집과 아집이 그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자가 빚어집니다.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내려놓게 하세요. 기다리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해서,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자, 뛰어난 자, 돈 많은 자가 아니라 누구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아집을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이 기도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의지를 앞세우고 내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마침내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집과 고집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부서뜨리고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나의 아집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순수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수록 우리의 고집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해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아집과 고집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기도자,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도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 수 있는 기도자,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기도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